전도서 7장 보겠습니다. 7장 13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지혜는 슬기로운 한 사람을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10명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잠깐 돌아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우리 이정자매님 안 가셨네요? 오늘 안 가셨어요? 부산이나 시댁 안 가셨군요. 다 가신 줄 알았는데. 네,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중앙시장에 다녀왔었는데요. 정말 모처럼 만에 다녀왔습니다. 명절 때 시장을 가면 진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북적대는. 그래서 이제 어제 하유리 하이미를 둘을 데리고서 이제 대전역에서 지하철 내려가지고 중앙시장까지 걸어가는데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애들을 이제 긴장하면서 손을 바짝 잡고 갔어요. 그래서 중앙시장을 이제 진입하려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맞은편에 사람들이 진짜 한 100여 명이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유리하고 하임이 손을 꽉 잡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아빠 손 절대 놓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아빠가 어렸을 때는 이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려서 막 울었던 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임이가 아빠는 아기였을 때 그러니까 엄마 손을 왜 안 잡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묻기도 했고, 하유리는 오늘 우리 손 놓고서 또 울지 말라고 이렇게 또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중앙시장을 참 많이도 누볐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중앙시장을 가면 그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중앙시장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나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나 지금이나 조금 더 시장이 커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그 풍경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라서 곳곳에 제 어린 시절에 가난하고 서글펐던 추억들이 스며 있는 곳이 중앙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쨌든 이제 엄마를 잃어버렸던 때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또 엄마를 이제 잠깐 잃어버린 게 아니고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는 혼자서 그곳을 이렇게 곳곳을 누비고 다녔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60년 이상이 된 선지 국밥집, 순대국밥집 이런 곳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아, 내가 그때 저기 가서 밥을 이렇게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풀빵 파는 곳에 또 들러봤어요. 풀빵을 사 먹으려고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는 10개 1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개 1,000원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춥기도 하고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10분 이상을 더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손님이 다 빠지고 나서 이제 우리 차례가 됐는데 바로 풀빵이 나올 줄 알았더니 앞으로도 8분을 더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풀빵은 2개밖에 없고. 그래가지고서 2개만 샀어요. 500원 주고. 2개 사가지고 애들에게 한 입씩 주고 저도 한 입 베어 먹고.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서글프고 가난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돈이 없어서 풀빵을 사 먹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5분, 10분을 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애들은 아마 더 기다렸으면 좋겠다 싶었을 거예요. 근데 마음이 조급한 거죠. 그래서 뭐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때보다 시간적 여유는 없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롭고 그래서 또 아이들하고 함께 중앙시장을 또 누비면서 이것저것 구경도 할 수 있고 내복 한 벌에 2,000원 뭐 이런 내복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원하는 거 하나씩 골라서 입어라. 그랬더니 막 다 맞춰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시장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거기 갔다가 이제 어제 뭐 이렇게 시장에 양키역이라고 있어요. 양키 시장. 저건 도대체 뭘까 하고 인터넷을 막 찾아봤더니 수입품들을 주로 파는 곳. 이제 저쪽 방향이 이제 그런 곳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말 오랫동안 누비고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참 모르는 곳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번 또 설이 찾아왔고 이 설 기간 동안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조금이라도 많은 것을 나누기는 어렵잖아요. 많은 걸 나누면 부담스러우니까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를 누리는 그러한 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서 7장인데요. 전도서 7장의 전반부는 죽음에 대한 구절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죽는 것. 우리가 뭐 메멘토 모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메멘토 모리라는 이 단어가 처음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메멘토 모리가 라틴어인데 로마 시대에 로마의 장수가 원정을 나갔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이제 돌아와서 시가 행진을 하잖아요.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들이 길거리에 쫙 서서 메멘토 모리를 외쳤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겠어요? 근데 저는 뭐 이 노예들이 외쳤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좀 저는 나름 호기심이 생겼어요. 주로 고대 사회에서의 노예는 전쟁의 포로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가 행진을 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수많은 또 노예들을 끌고 오는 그 장수를 향해서 메멘토 모리를 외쳤던 거예요. 너의 죽음을 기억해라. 무슨 얘기죠? 네가 이번에는 운이 좋게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목숨을 부지했을지는 몰라도 너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따라서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뜻이겠죠. 전도서 기자도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겠어요? 메멘토 모리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죽음을 묵상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죽음을 묵상한다는 것은 죽음의 그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늘, 암울한 생각들 때문에 우울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의 승승장구하고 지금의 뭐 그래도 안정된 삶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죽음을 기억해야만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마치 내 손으로 일구고 그래서 획득한 내 능력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교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가 뭘까? 세상에는 정말 똑똑하고 능력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매주 월요일 저녁이 되면 많은 분들이 싱어게인 2를 보잖아요. 그걸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은가 싶을 만큼 깜짝깜짝 놀래요.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거기다가 또 잘생겼어. 이러면 사실 굉장히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기분이 나쁜 거죠.
지난주에 여기 황경희 형제님이 노래 하나를 이제 가수 하나를 그 싱어게에 나온 그 사람을 올려줬더라고요. 조덕배의 노래였죠.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조덕배 노래만 들었어요. 나의 옛날 이야기 맞나요? 옛날에도 조덕배 노래를 되게 열심히 들었는데 그 여자가 부르니까 또 다르더라고.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의 노래는 그 제 음원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조덕배를 참 열심히 들었습니다. 너무 참 부럽다 싶은 거예요. 근데 EBS 강연을 들으면요, 거기에는 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 말도 잘하고 똑똑해. 근데 연예 프로를 보면 또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사람은 또 다 잘생겼고 다 몸매도 너무 좋아. 다 몸짱이야.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이 정말 노력해서 저런 능력을 자랑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과연 그들이 100% 노력한 결과일까?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제가 일부 예배 때 정은영 자매한테 딱 떠오르는 미남 배우 했더니 정은영 자매는 정우성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정우성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는데 좀 젊은 배우가 있을까 싶었는데 누군지 잘 몰라서 어쨌든 간에 뭐 정우성이든 누구든 오현재 성도님이 일부에서는 조덕배 노래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일부와 비교하면서 듣고 있다고. 2부가 사실은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제가 조금 많이 늘리는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제가 정우성처럼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 얼굴에 이 주름을 제가 막을 수 있겠느냐고요. 이 짜글짜글하게 생긴 이 주름들을 어떻게 좀 극복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가끔 하라나 집사람에게 얼굴 마스크팩 하는 거잖아요. 그걸 붙이고 잠을 자도요. 아침에 보면 똑같아. 그냥 얼굴이 조금 미끄러울 뿐이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도 제가 편목사만큼 노래를 잘하겠어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제가 그 비주얼이 좀 낮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제 IQ가 갑자기 150이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타고난 거죠. 그런데 자기가 IQ가 150이라고 자랑하면서 자기보다 IQ 낮은 사람을 무시하면 사실은 그 사람이 교만한 거고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인성이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 안혜진 자매가 헐이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주름 때문에 우울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헐은 아마 제가 편목사보다 아무리 노력해도 노래를 잘하지 못하지만 비주얼이 낫다는 그 말에 대한 헐인 것 같은데요. 저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얼굴이 잘생겼다고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을 비난한다면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본적으로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아는 자매가 끄덕끄덕. 거의 저희 설교가 실시간 무슨 라디오 방송하는 것처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 행간을 잃어버렸네. 어쨌든 지혜자는 죽음을 기억한 사람인데 자기가 누리는 것이 사실은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 능력과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믿는 거라고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 뭐예요? 설교. 여기서 지금 아는 자매가 자꾸 댓글을 써가지고 이것 때문에 헷갈렸어. 설교 더 이상 설교를 해도 댓글 안 달겠다고 설교 길어질까봐. 지혜로운 사람이 쓰는 그런 표현 중에 선물, 은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능력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주어진 결과가 아니고 사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주신 것이고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인 거예요. 선물을 받으면 사실 기분이 좋죠. 근데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받으면 내가 남다른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탁월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인 거예요. 내가 탁월해서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성숙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본적으로 선물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르셀 모스의 징여론에서 했던 얘기처럼 선물은 뭐예요? 상호간의 행위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면 그 받은 사람도 언젠가 또 다른 모양으로 되갚아 주는 거예요. 상호간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선물을 주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죽음이라는 사실을, 나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선물을 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안 주면 어떻게 하지? 결혼식에 가면 축의금을 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축의금을 이만큼 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기억하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마음을 그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7절을 보니까 탐욕과 뇌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탐욕이라는 게 뭐예요? 탐욕이라는 것은 내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않을 때 생기는 욕심인 거예요.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것과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건 뭐예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원치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그런 자신의 어떤 주변 환경, 삶의 환경들, 자신이 가지고 온 배워왔던 지식이나 신념,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현실에 안주하는 삶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왜요? 그들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이 영역, 내 생각, 내 신념들이 침해를 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내 삶이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안전도 내 삶의 안전한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동시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도 저 사람의 생각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것과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만족할 때 다른 사람의 삶도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생각, 사고방식, 생활방식도 인정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의 안전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고 타인의 삶의 안전도 소중하고 그래서 그만큼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탐욕은 어때요? 탐욕은 나의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옳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사고방식, 신념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거라고. 더 많이 갖는 것이 잘못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결혼을 하고 가족이 식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따라서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어떤 인지상정인 거예요. 승진을 하고 취업을 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하는 것,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탐욕 때문에 뇌물을 사용해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조급해지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게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에 혹은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문다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의 방식, 자기의 신념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때, 주님의 시간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시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시간을 바꿀 수 있어요? 절대 바꿀 수 없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미 1장에도 한 번 언급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펼 수 없다,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수사학적인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죠.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종종 범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 능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내 능력 범위 밖에 있는 할 수 없는 일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란 사실. 어린 시절이나 또는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학적 개념도 다 바꾸실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2 더하기 3은 5다. 이것은 불변의 수학적 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 구조를 바꿔서라도 2 더하기 3은 5가 아니고 6이든 7이든 될 수 있게 만드신다. 그럼 뭐 하겠어요? 그것은 사실은 속임수이죠. 다시 말하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거나 혹은 해는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진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사건 아무리 기도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정월 초하루의 일출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대천으로 가죠.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일출을 보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가야죠. 세상의 법칙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까지는 자기 뜻대로 자녀들이 자라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먹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말빨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부터는 이제 위협을 하죠. 어렸을 때는 회초리였는데 이제는 용돈이야. 근데 그것도 이제 안 먹혀.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안 먹힌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훌쩍 커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협박해도 말빨이 먹히지 않는 때,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그만큼 주관이, 주체성이 형성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10대가 되고 20대가 되면 실수하지 않느냐? 실수하죠. 커갈수록 더 큰 실수를 저질러요. 그럴 때마다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큰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그냥 그 곁을 지켜주는 것뿐인 거예요. 한 번 실수했다고 돌이킬 수 없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펼쳐질 그 삶을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회의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 곁에 머물러 주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너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내 곁에 머물면서 응원해 줄 거니까 다시 해보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부모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먹을 때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실수하면, 지금 실패하면 앞으로 평생 동안 실패한 인생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은 다 조급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사실 수긍이 되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일들을 자꾸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일종의 이거는 이제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근데 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이 말이 뭐 좋은 때도 있게 하시면 항상 좋은데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이 말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은 사실 희망적인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안 좋은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럼 누가 허락한 거죠? 사탄이? 그런데 그것만큼 더 비참한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도 허용하셨고 하지만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그분의 뜻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우리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내게 해주시고 언젠가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차라리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100%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세월호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 말은 진짜 한다면 정말 나쁜 사람인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것도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었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금도 힘들겠죠. 욥이 자녀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2배로 재산도 갚아주시고 또 다른 자녀를 또 주셨죠. 그럼 욥은 행복할까요? 새롭게 자녀를 얻었다 한들 끔찍하게 재난으로 죽어간 그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자녀를 똑같이 갚아주셨으니까 욥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자녀를 낳고 보면 우리의 자녀들을 더군다나 키우다가 그 자녀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난다 한들 그 자녀를 대체할 만한 그 위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14절 하반절에 있는 구절이죠.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 사실은
희망인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다 알고 있다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가 지금 이런 실수를 저질렀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지금보다 더 낫지 않는 그냥 맨날 진짜 그냥 지질공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 당신 인생의 이야기에서 나왔던 그 소설 이야기 말씀드렸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 자기 딸의 미래, 자기 남편의 미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갔던 그 삶을 선택했던 그 남자와 결혼하고 그 아이를 낳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뭐라고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하시겠죠. 시편 62편은 일명 신뢰의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붙였죠. 62편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울어 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시편 기자, 시인이 자신의 삶을 무너져가는 담, 돌담, 기울어가는 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사야 말씀처럼 꺼져가는 심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울어 가는데 원수들이 기울어가는 내 삶에 와서는 오히려 더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돌담인데 와가지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냥 무너질 건데. 그때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랬어요. 내 희망.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오시지 않은, 아직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은 그분에게 희망을 거는 거라고요. 전도서 말씀처럼 우리는 앞으로 될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인 거라고요. 헤르만 헤세의 나르치스 골드문트 소설 이야기를 한 5번을 한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르치스는 이성 혹은 지성을 대표하는 그러한 신부였습니다. 반면에 골드문트는 감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죠. 골드문트는 수도원을 탈출해서 젊은 시절에 방랑하며 육체적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예술적 영감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훗날의 골드문트는 결국은 교수형에 처해지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그를 구해주었던 사람이 나르치스였어요.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보다도 감수성이 예민한 예술가형인 골드문트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그런데 골드문트를 결국은 구해주고 수도원으로 데리고 와서는 그리고 그가 곧바로 죽어요. 그때 죽어가는 골드문트를 품에 안고 나르치스가 골드문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골드문트가 나르치스에게 고백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르치스가 고백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새로운 어떤 신선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살아온 인생에는 사랑이 빈곤하고 나의 인생에서 무엇보다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랑일세.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그건 자네 덕분일세. 자네만은 사랑할 수 있었으니까 사람들 가운데 오직 자네만을 말일세. 당신 인생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주인공이 자기 딸이 태어나서 10대를 지나면서부터 결국은 불치병으로 죽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 딸을 낳아. 그리고
자기 남편과 결혼해서 그 남편이 언젠가 자기를 떠날 것을 알면서도 그 남편과 결혼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 그때 그 순간에만큼은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사실 불안하고 두렵죠. 하지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서 16절에서는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려고 하지도 말라고.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니 혹은 너무 슬기롭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스스로를 망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동시에 너무 악하게 살려고도 너무 어리석게 살려고도 하지 말으라고. 그러면서 18절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동네 앞산에 혹은 뒷산이죠, 식장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 교관은 다 식장산이었어요. 식장산 정기를 이어받아. 뭐 식장산 꼭대기에 마징가 제트가 있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딱 보면 진짜 마징가 제트처럼 보였어요. 토요일마다 TV에서 마징가 제트라는 그런 뭐 만화 영화도 했었지만 다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마징가 제트라고. 그래서 우리 언젠가 저 마징가 제트가 우리가 북한이 쳐들어오면 마징가 제트가 우리를 구해줄 거야. 근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수록 마징가 제트처럼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굳게 믿었던 마징가 제트가.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아마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이제 식장산을 딱 올라갔는데 마징가 제트가 아니었던 거죠. 확실하게 알았던 거죠. 갔더니 그냥 철탑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레이더 기지처럼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굳게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하율이하고 공원에 올라가면 하율이가 밤에 이제 그 식장산을 바라보면서 물어봐요. 저게 뭐냐고. 그럼 저도 지금도 여전히 마징가 제트라고 얘기해줘요. 그럼 하율이는 아직은 믿을 나이죠. 그러면서도 언제 한번 저기 가보자고 얘기하면 언젠가 갈 거야. 그때 가면 깨닫겠죠. 속았구나. 너무 의롭게 살지도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라는 이 말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100% 믿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나의 인식은 100%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고 선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해석이 어쩌면 100% 확신 혹은 100%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인식의 한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삶의 방식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 다른 누군가에게도 숨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화의 여지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 다시 전도서 7장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면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고, 때로 우리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내 방식대로 판단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름의 또 다른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 대화로 풀어간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지혜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